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천국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제도를 우리가 아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쓰인 원어를 보니까 아크입니다. 아크, 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쓰였는데, 오늘 노아의 방주를 말을 할 때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두 번째로는 모세를 숨긴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아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동을 할 때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언약궤가 바로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 모양이 아니라 정육면체입니다. 그 앞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각각 300규빗, 50규빗, 그리고 30규빗에 이르는 정육면체의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노아의 방주는.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창은 하늘로부터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프레시하게 순환시키는 기능도 하는 그 창입니다. 근데 그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낸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되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상중하 3층.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했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상중하 3층,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3층천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을 당연히 정면에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문을 옆으로 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어떤 존재, 소속이나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요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좁은 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어떠함을 의미를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을 정면에 낸 것이 아니고 옆으로 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의 어떠함이 곧 길의 어떠함,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세상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천국을 예표한다라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만 된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가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는데, 율법에 대한 설명을 23절에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율법,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믿음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정의,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의를 이루는 목적이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이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때 비로소 좁은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사실은 완성하신 것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따라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요구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어지는 28절 보니까, 로마서 3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육신의 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연관된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4절 보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율법에 의한 것이 바로 육신을 말을 하는 거고, 그 영은 믿음에 의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결국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세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너희 의가, 너희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바로 율법과 믿음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이거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믿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게 되고,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에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인데, 이때까지는,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침노. 침노라고 하는 말은 불법으로 어떤 나라를 침략하거나 또는 침략을 당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결국 엘리야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지만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는 침노를 당했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아담 안에서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율법을 말을 하는데, 이때 요한의 때까지는 그렇게 침노를 당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 후부터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후로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데, 이때부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정면으로 나 있었겠지만, 육신의 입장이 아닌 이제 성령 안에서의 입장, 곧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천국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의 제도에서 문을 정면이 아닌 문을 옆으로 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네피림을 낳게 됩니다. 네피림. 그 당시 거인이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거인인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육신이 섞이게 되면 결국은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네피림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네피림이 민수기에서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가나안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거기에서 이미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을 때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바로 아말렉, 육신을 의미하는 아말렉과의 전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그 첫 번째 장애물이 결국은 육신으로 대표가 되는데, 이게 민수기에서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광야에서는 아말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 육신을 의미하는 에서의 후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던 것 같으니라. 여기서도 에서는 육신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나 이게 육신과 섞여버리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혼인을 함으로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과 행음하는 게 그게 이르렀던 것처럼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의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중에 천국의 외형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 비유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공중에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겨자씨 비유이고 겨자씨가 먹지 못할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가 거기에 모이느니라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인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전부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외형에 대한 비유인데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결국 천국의 본질에서 훼손되고 본질을 변형시키고 본질에서 부풀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여자가 하게 됐다. 그래서 여자의 영적 의미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발전이 되다 보니까 계시록 17장 1절로 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큰 음녀가 이어지는 4절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졌는데 이걸 보니까는 창세기 2장에서 첫째 강 비손에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결국 금과 진주와 보석인데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도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게 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영적 거인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결국 낳게 된 네피림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이어진 5절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큰 바벨론이 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안의 내용물이 비슷하지만 거룩한 성이고 이 바벨론은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준 에덴 동산에는 구분이 없었지만 결국 담이 없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성곽이라고 하는 그 담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의 그 경계 구별이 새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결정 지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은 영적 거인들에 대한 분별은 사실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고는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계시록 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은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7교회 중에서 4군데 교회 곧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단의 회 그리고 사단의 깊은 곳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섞여 있는 육신의 어떠함, 누룩과도 같고 사단의 깊은 것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고 이것들을 분별해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교통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버가모 교회 한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있는 곳이 결국 사단의 사는 곳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내려면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지체로 모임을 갖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이곳이 결국 사탄이 사는 곳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믿음 위에만 굳게 서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3장 24절 보니까 2장 24절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사탄의 깊은 곳.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천주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단의 깊은 곳은 우리의 생명이 장성한 자까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하는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자 이세벨, 아하방과 결혼했던 이세벨, 시돈왕의 딸인 이세벨. 그 이세벨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한 여자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전부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더라. 천국의 외형은 있지만 알맹이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어린 자들이 바라보는 천국과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탕이 가장 맛있는 것인 것처럼, 그러나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은 사실 사탕은 줘도 안 먹게 되는데, 이처럼 같이 좋은 것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세벨이 결국은 자라서 종교의 극점,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음녀가 되고 그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 된다. 결국 그러나 큰 바벨론은 불못, 둘째 사망으로 처박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마저도 사단의 회당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심지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마저도 사탄의 회당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인 숨어있는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육신 또 자아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의 깊은 곳, 사단의 회당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날마다 빛비춤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을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 깊숙이 숨어있는 육신이나 자아는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8절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정의가 육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 행위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 탑이라고 하는 신할 평지에서 세운 탑. 엄밀히 말하면 바벨 탑이 아니고 신할 탑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할 평지에 세웠으니까. 그걸 우리가 바벨 탑이라고는 하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이게 일체 행위가 바로 종교다. 그래서 종교의 결국은 불못이고 둘째 사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실체화된,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방주의 문을 옆으로 냈다. 육신의 힘이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곧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결국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노아의 방주의 문이 옆으로 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은 주셨지만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시긴 했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닌 실제이신 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하므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던 부활이요 생명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날과 달과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닌, 여기에 우리 얽매여 있다면 아직도 그림자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아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부활절이 진리는 아니다. 부활절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무쪼록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삶으로 노아의 방주의 문이 옆으로 난 것처럼 율법 안에서 나의 열심이 아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이제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는 귀하고 복된 저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교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이 아닌,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닌 우리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하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므로, 그리고 그 살아나는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처리되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삶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